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2일 화요일 말씀 안식년과 희년의 축복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희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어제는 안식년의 규례에 대한 소개가 있었죠. 그것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요, 희년에 대한 규례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년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소개가 오늘 나와 있는데요. 이 대략적인 소개이죠. 이 소개는 내일과 모레와 글피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내일부터 또 세부 소개가 되어져 있고요. 오늘은 개략적인 소개가 있습니다. 안식년 규례, 그러니까 희년의 그 규례의 그 서론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보니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러니까 안식년은 6년 다음에 7년째 있잖아요. 7년째가 7번 모여지니까 7번 모여질 때, 그러니까 7, 7에 49, 49년에 이르렀을 때 이때가 안식년이잖아요. 안식년인데 1년을 더한 때가 이제 50년 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 지키고 그리고 또 희년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식년의 연속 손상에 있는 해인데 그때는 특별히 희년이라 하여서 10절에 보니까 이 50년째에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 날인 거예요. 이 날은 날짜적으로는 7월 10일로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이때에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뿔나팔을 길게 불면서 이 날을 시작하는데 이 대속죄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또 희년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에 대해서 청산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진 가운데에서 이제 그 희년의 복을 누리는 그 해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서는 이 순양의 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자어로는 뭐 기쁨의 날, 축제의 날 이렇게 해서 희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소개되어지는 이 날은 자유의 날, 이제 10절에 자유의 날로 공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유인가? 왜 자유를 공포하는가?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그러니까 기쁨의 날이니 자유의 날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하면 이거에 대한 소개가 13절에 나와 있어요.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소유지로 돌아가는가? 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땅을 이제 좀 부유한 사람에게 파는 거죠. 근데 그때는 완전히 매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땅의 완전한 소유주이기 때문에 땅을 완전히 매각하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것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팔기는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매각되지는 않고 희년이라고 하는 이 50년째에 그 땅을 팔았던 사람에게 다 돌려주는 해가 그 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뭐 얼마나 남았든지 뭐 내가 빌려준 것이 뭐 얼마나 남았든지 할 것 없이 그때는 완전히 경제적 자유를 주는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래서 이 지주는 그날 땅을 자기에게 팔았던 사람에게 그 땅을 돌려주니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경작지로 돌아가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날이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땅을 사든지 팔든지 간에 속여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직 희년까지 많이 남아 있으면은 거기서 소출을 많이 얻게 되지 않겠어요? 그 남은 해만큼 그러면은 비싸게 팔고 이게 만약에 뭐 희년이 2, 3년 남았다고 한다면은 싸게 팔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것을 연수를 속여서 팔지 말고 사지도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정직하게 행하라 하는 말씀이 14, 15, 16, 17절에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10절 또 하반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예전에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고대 시대 때에는 우리 조선 시대 때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빚을 지게 되어지면 갚을 길이 없으니 뭐 땅은 땅대로 팔지만 그래도 자기가 뭘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 자기 몸까지도 파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종살이에 대해서 이제 다음 본문에서 또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같은 동족끼리는 노예처럼 그를 부릴 수 없다라는 또 법이 있어요. 율법이. 그를 그 종처럼 부리되, 그러니까 완전 노예처럼 부리는 게 아니고 거주차 뭐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소장농처럼 그 사람을 일꾼으로 쓸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그 일하는 노동력을 얻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희년 때까지는 마치 종처럼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지만 그때도 또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땅도 돌려주고 그 사람의 몸도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에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날이 바로 그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날이고 축복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11절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 안식년의 연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희년 때에는 여러분 몇 년 동안 땅을 쉬게 해야 할까요? 안식년, 그러니까 49년 때가 안식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식년 1년 동안 땅을 휴지기로 둡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희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희년 동안에도 그 1년을 또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2년 동안 쉬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땅의 지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냔 말이죠. 뭐 먹고 살아요? 오늘날도 안식년을 갖는 게 가장 그 우려가 되어지는 게 뭐예요? 아니 안식년 동안 우리는 뭐 먹고 사냐 말이죠. 이것이 우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안식년 갖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가 어렵죠.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근데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안식년은 그래도 어떻게 지켜보겠으나 희년이라고 하면 무려 2년 동안 땅을 쉬게 하는 동안에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말이죠.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 19절에 그러니까 20절이 있죠.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시는 거예요. 21절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족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년 49년째 안식년 때에는 파종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1년 동안 땅을 쉬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경제적 목적으로 얻지 못하고 종이나 짐승들 그리고 내 이웃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들어가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는 것들은 먹고 살 수 있도록 따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희년이 되어질 때 2년차 파종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 동안 못하면 그 2년이 끝나는 때에 3년 차에 파종을 하면 언제 먹을 수 있어요? 3년이 끝나는 때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들은 거기에서 소출을 먹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년째 그 안식년을 얻기 이전에 그러니까 48년이 되겠죠. 그 해에는 내가 너희들이 3년 동안 먹고 살 만큼의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희년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년을 지켰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그 희년을 지켰다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18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규례를 지켜야 너희들이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것의 열매를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분명히 49년째 되어지는 때, 48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게 3년치의 그러한 열매와 그러한 풍성한 소득을 얻었는데 사람의 욕심이 그만큼 복을 받았으면 이것을 이제 지주로서 그 희년을 선포함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롭게 땅을 주며 그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종들을 이제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복대로 받고 자기의 의무는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너희들이 안전하게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유다가 나라를 잃게 되어지고 혹은 가뭄이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뭐 선지서에서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을 받은 대로 나누지 못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하는 일은 이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는 있으나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처럼 온 나라가 법으로 정해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지키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유를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내가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너희들은 자유를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득으로 내가 받은 복으로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구제를 해주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보세요. 이 희년에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주들이나 가능한 것이지 소장농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되어 줄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회사를 경영하여서
돈을 많이 벌기를 합니까?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고 한 달 월급을 이렇게 받아봐야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뭐 이렇게 하고 세금 떼고 또 이것을 생활비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또 좀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돈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의 재능, 은사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눌 수 있는 위치가 분명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원론적으로 보면 복음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것은 곧 복음이기도 한 것이죠. 그 복음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선 물질도 그리고 자기의 재능도.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늘 부족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함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겐 다 소유되어졌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손에 뭔가 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무엇을 우리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부어지는 그 통로가 되어진다 하시니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유를 선포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내가 없다 할지라도 나누는 연습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도 작으나마 나누는 연습을,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말이죠. 자꾸 무엇인가 모아서만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나눌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늘 부족하니까. 그러나 자꾸 나누고 또 그것을 훈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리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너는 나누어라. 나는 뒤에서 그것을 채워주마.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내 형편과 처지만 들여다보다가 아무것도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심 하나님의 아들된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든지 줄 수 있어 라고 먼저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이 되시길 그 묵상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